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신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더럽혀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이 새벽에 주의 피로 정결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그 의미가 어쩌면은 소극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즐거운 쪽이 아니라 어려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고난의 전과 받는 세가 너에게 주어지더라도 나를 따라오겠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기 어렵다. 믿음만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을 때 쉽게 들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세관 안정된 직장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다 도망을 치고 말았으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실제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를 그렇게 살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살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소경이 등장하는데요. 이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이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죠. 디모의 아들과 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결국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얘기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적극적인 그 의미, 주님을 따른다는 어떤 그 적극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뜬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인데요. 29절과 34절이 이 본문의 시작이요 본문의 끝입니다. 본문의 시작과 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그들이 여리고에서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21장 1절을 가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따랐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34절도 끝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사람의 소경입니다. 두 소경. 30절 보니까 맹인 두 사람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주님으로부터 진짜 어떤 혜택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자가 누구일까를 이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제는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자,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첫째, 어떤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잘 따라갈 수 있나? 첫째는요.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예수님이 이 지상생에 있어서 여리고를 방문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옆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소경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 메리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만 지나가신다고 하는 현재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소리 질러서 이렇게 주님을 찾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가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할 때 방해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무리가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조용히 하도록 그 두 수경을 그냥 밀쳐내거나 말 못하게 어떤 때리지는 않았겠지만 좌우지간 큰 소리로 두 소경을 이렇게 소경이 그러니까 소경이란 말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소경이라서 소경이 나오는데 맹인이 이 그 여리고에 있다라는 것은 구걸하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맹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 못 걷는 자라고 나오죠. 그 사람도 거지였다. 40세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이 사실 자체가요. 그들이 얼마나 소문에 민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선생님이라고 말했으면 주님이 안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칭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이 그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로 붙잡는 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또 기회가 오겠지? 오늘 안 해도 되겠지? 오늘은 대강 살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결국 영생을 못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이 새벽 기도가 마지막이고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린 것이 마지막이다. 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에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자예요. 주님을 따르려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어도 그 난관을 헤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더욱 소리 질러. 처음에 소리 질렀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렇게 했는데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삼아 두 번째 톤은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방해가 나타날지라도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이 결국에 영생을 얻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난관에 부딪혔다. 에이 이거 아니구나.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은 거저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가 분명히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 구원자를 붙잡으라는 우리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다. 그래서 그만 내려놨다.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반드시 난관이 와요. 뭐 열심히 하려고 뭐 하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도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주여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서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첫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자.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난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 이런 자이고 세 번째는요. 주님을 붙잡아서 경험을 가져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간증이 있어요.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간증이 있어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간증이 없이 믿음으로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집회를 했는데 우리 김명환 집사님께서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이 삶을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서 그동안의 앙금이 다 풀어지고 새 출발할 수 있었다. 어떠한 그 삶의 나 나름대로 그리고 폭포수처럼 새벽에 잠이 안 오고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어떤 삶이 찾아오는 여기까지는 힘듭니다. 맹인이라는 특수적 환경에 있어서 주님을 확인하기 더 늦어요. 소문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달려가면 좋겠지만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방해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맹인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여기에 지나간다는 이걸에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근데 나는 그게 참 좋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나만을 사랑하신다. 좀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이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생각을 가져요. 저는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최대의 고비는 이 디스크였어요. 디스크. 제 인생의 최대. 군대도 있었지만 디스크였습니다. 디스크. 참. 지금도 물렁뼈가 2번, 3번 조금 있고요. 3번, 4번, 4번, 5번 없어요. 물렁뼈가 없어요. MRI 찍으면 없어요. 퇴행성 디스크. 시커멓게 나옵니다. 디스크가 있어야 완충 작용할 거 아닙니까? 디스크 없으면 거기다 시멘트를 집어넣는다든가 시멘트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안 집어넣거든요. 근데도 지금 벌써 그때가 26살, 7살 돼서 30살에 이제 완전히 그것이 제게 나타나서 30살에는 걸어다니지 못하게 됐거든요. 23년이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고쳤어요. 22년 동안을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희한한 일이지만 자우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뒤에 있으니까 우리 이명복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붙잡더니 목사님께서는 어디서 그러한 호소력이 있는 속 들어오게 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잘 증거합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는 거지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쓰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주 확신이 있어요. 왜? 그 삶의 경험을 그렇게 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난관이 붙이신다고 해서 막 흔들리거나 그렇잖아요. 물론 인간인지라 마음이 이렇게 혹 지나가다가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머리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걸 나는 확신합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감당할 것이고 주님이 그만두라는 순간에 나는 그만둘 겁니다. 기꺼이 내려올 거니까 내 살아생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나는 네 목숨을 걸고 나는 지킬 거니까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시로 제가 합니다. 이 친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됐던 것은 삶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삶의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이 맹인이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 그 앞에 주저앉아 또 구걸해야지. 예나 지금이나 변화없는 건데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냥 예수 믿는다.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간다. 무엇이 확신도 뭐 부족하기도 하고 뭐 삶의 체험도 별로 없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냥 믿고 가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서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은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고 바꾸죠.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맹인 두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중간에 맹인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장났든 아니면 처음부터 눈이 시신경이 안 만들어졌든 간에 맹인이 고쳐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그 눈이 고쳐지는 역사를 있었더니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 자, 많은 사람이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29절에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붙잡는 자. 어떤 방해여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 그래서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게 되는 거.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 삶의 간증이 내게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도 주여! 라고 주님을 찾게 되면 또 주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참 오늘날에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간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삶이 주님을 직접 체험한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경험. 나는 주님이 확실히 계신다. 확실히 나를 위해 지금도 대기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일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증, 이런 것들을 갖는 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결국에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데 삶의 간증이 있어서 담대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행동이, 이 행위가 구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생겨지는 건데 그 생겨지는 그 믿음을 사탄은 계속 방해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인내하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행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가 나오면 자세가. 믿는 자는 믿음이란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의 그 태도와 자세가 구원 얻기에 합당할 자로서 오늘도 여러분을 복종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결국에 영생을 얻는데 어떠한 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두 맹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체험해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